오늘은 구약 다니엘서를 묵상하겠습니다. 1231쪽 구약 성경 1231쪽입니다. 다니엘서 오늘은 1장 10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다니엘서 1231쪽 1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손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느라.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여러 행사와 또 진행되는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고 또 많은 분들 찾아오셔서 큰 은혜 받았다고 인사하는 것을 들을 때 그동안 섬겨 주셨고 또 행사를 위해서 아낌없이 수고해 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새벽에 이렇게 기도해 주신 거 뭐 세상 사람들이야 눈에 보이는 일을 인하여 감사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으로서 기도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본문 말씀 가운데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어떤 시련이 있어도 결국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여러분, 시련은 순서를 정해놓고 오지는 않습니다만 누구에게나 시련이 닥칩니다. 그러나 성도는 반드시 믿음으로 대응하면 승리할 수 있다. 승리의 확신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다니엘서 전체를 볼 때 다니엘도 나오지만 다니엘 세 친구도 등장하는데 이 네 명은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익숙히 이해하기 쉬운 말로 신뢰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저 사람의 말과 저 사람의 약속을 신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좋아 보이고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또 기다리게 되고 또 좋은 것을 나누게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에 제국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제국의 위협과 또 그 왕의 여러 가지 유혹에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도 않습니다. 신앙을 배반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믿고 그 시련을 맞서 대항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뭐 이름이 붙은 이 책 주인공인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왕이 친히 진수성찬을 내려서 이걸 먹으라고 지시를 했어요. 근데 자기는 채식을 먹겠다고 물을 먹겠다고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풀무불 즉 용광로에 던져질 신세인 줄 알면서도 앞으로 또 왕이 세운 금신상에도 절을 하지 않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드렸지 바벨론 왕에게 절하지도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신앙을 앞세운 결과죠. 신앙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돈을 땡기든지 한 자리 잡으려고 했다면 그냥 타협했을 것입니다. 구심구심 했을 거예요. 이익을 쫓아서 살았다면 뭐 물도 좀 마시고 또 채식보다는 육고기도 먹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왕이 내린 진수성찬 왕이 내렸으니까 이거 뭐 먹고 뭐 호강 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믿었기 때문에 그걸 전부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손해보고 당연히 목이 댕강 잘리든지 사자밥이 되든지 아니면 녹아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믿음으로 결국 사자굴에서도 나오고 풀무불에서도 여러분 살아서 나오고 결국 오늘 본문에 보면 채식만 먹고 물만 먹었는데도 얼굴빛이 고기 먹은 사람보다 훨씬 좋아서 깜짝 놀라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끝까지 믿고 믿음으로 살 때 어떤 시련이 어떤 문제가 생겨도 결국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사실을 끝까지 믿고 한번 살아볼 때 마침내 하나님이 승리케 하는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비전의 사람은 먼저 뜻을 전하고 입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비전의 사람이다 했을 때 이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가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앞서 있으니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먼저 여러분 전하고 입으로 선포하는 일을 항상 이게 사이클대로 루틴대로 지키는 거죠. 그런데 반대의 사람, 즉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목적, 자기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람 로또 복권을 사겠죠. 또는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바쁘다고 말하겠죠. 그런 사람은 자기 감정을 먼저 앞세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야 뭐 목적이야 좀 뒤로 제껴놓고 입으로는 뭐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겠지만 실제로는 바깥에 가서는 이 문 밖에서는 세상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전의 사람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비전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 뜻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황관장이 등장하는데 황관장은 바벨론 제국의 마치 내무부 장관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왕의 음식을 먹어라.
너희들 포로지 않냐? 너가 먹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 먹겠다고? 안 먹으면 나는 어떻게 되겠냐? 나는 지금 왕이 무섭다 야. 여러분 결국은 안 되니 나중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 건강을 염려하면서, 사실은 느부갓네살 왕이 두려운 건데 그렇게 염려하면서 왕의 음식을 먹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요 본문 앞에 보면 8절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비전이 확실했어요. 뜻을 정하여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은 상태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12절에 10일 동안 채식을 줘서 먹게 하시고 물만 먹게 해 보세요. 테스트 해보세요. 그리고는 그 뜻을 정한 것을 선포를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놀라운 응답이 있죠. 놀랍게도 15절에 보니까 더 아름답고 살은 윤택하고, 여러분 다른 소년들보다 고기 음식을 먹었던 친구들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생명을 건 비전을 실행한 친구들, 뜻을 정하고 이 제국의 포로일 뿐인 이 소년들이 이 비전의 사람으로서 뜻을 정하고 입으로 선포하고 그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먼저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목적을 알았다면 선명하게 머릿속에 그리면서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떤 상황이 생겨도 나는 그 뜻과 목적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본문의 말씀이 오늘 그렇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저 문 나가면 당장 내 마음을 쏙 시끄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또 눈앞에 보이는 대로 내가 설정한 계획을 따라서 루틴을 따라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야망의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욕심의 사람은 그것부터 앞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새벽에 하나님의 뜻, 오늘 어떤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입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니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연줄로 살든지 또는 하루 세 끼 밥 먹고 사는 힘으로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부모가 책임지든지 자녀들 스스로가 먹고 사는 것을 책임져야 합니다. 성인이 되면 그런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것이에요. 오늘 17절에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어떻게 합니까? 학문을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십니다. 지혜도 주셨어요. 다니엘에게는 꿈 해몽하는 능력까지 보너스로 주셨어요. 19절 20절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뛰어났습니다. 다니엘, 하냐냐,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 이런 같은 사람이 지금 동시대의 젊은 청년들 중에는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친구는 세상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세상 힘을 의지하지 않고 또는 세상의 권력 앞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포로로 잡혀오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을 가졌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뭐 바벨론 제국이야, 뭐 예루살렘이야, 뭐 이 예배당 아니야, 뭐 예배당 밖이야, 똑같다.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속에 산다, 이 사실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살았더니 결국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나중에 엄청난 자리에도 올라가고 마지막 절이 오늘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고. 여러분 정권이 바뀌어도 귀쓰임 받는 아주 탁월한 청년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 생각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보여주실 거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거야. 이런 확신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